3월 15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주의 구원으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그 선지학교 신학교지요. 거기에 교장 선생님쯤 되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 생도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기숙사가 숙소가 좁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기숙사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기숙사를 지읍시다 하는 내용인데요. 엘리사가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함께 벌목 작업을 하는데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요단 그 주변이 물이 좀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도끼가 빠진 것을 이렇게 바로 건져내지를 못한 상황. 그때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말할 때 엘리사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져 넣었더니 도끼가 떠올라서 그것을 취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생활 속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주님 모시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원 또 우리가 뜻을 정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우리가 이 머무른 이곳이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쥐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숙소를 지읍시다. 이런 그 계획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품어야겠습니다. 주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꿈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거든요.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 이 8절에 보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 내 인생의 걸음걸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소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계획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꿈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읽고 귀 기울여 듣고 기록하고 말씀을 전파하면 우리 속에 그런 선한 꿈과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 학교에서는 숙소가 좁아서 그 숙소를 넓히고자 하는 그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지요. 오늘 주연의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허락하심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그 생도들은 이 문제를 그 교장 선생님 격되는 엘리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허락하심을 구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오케이 한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계획한 것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에 합치한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이렇게 문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요즘에 늘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 약속 가운데 시편 122편 9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내게 복을 구하리라. 참 우리가 이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내가 복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원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복음과 주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이게 주의 허락하심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시킬 때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서 움직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장에 이렇게 상사들에게 그 부하 직원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그 허락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할 때 이게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렇게 하니까 가거라 그랬단 말이죠. 이때에 세 번째는 그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한테 뭐라 하냐면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셔서 작업하십시다. 이렇게 엽준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리라. 그러고 따라가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허락하심을 얻은 뒤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의 일터, 내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의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함께 가십시다. 내 삶의 터전에 함께 가십시다. 이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주님을 잠깐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체질화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이렇게 부부관계나 친구관계에서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마음이 열리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의논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가주시도록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영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긴하다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했지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찌하냐면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창세기 6장 5장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65세 때부터 300년간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간 주와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도전과 갈등이 많지만 어찌하든지 깨어서 내 주님 모시고 내 일상 가운데서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따라갔는데 이제 벌목 작업, 이렇게 나무를 베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참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토끼를 비인단 말입니다. 참 가난한 걸 알 수 있지요. 참 가난한 거.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집에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러지요.
정말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삶의 실제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이렇게 점검했던 것처럼 바디메오와 똑같습니다. 거린이고 거지, 거린이고 소경인.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우리 삶의 인생이라는 이 걸음걸이는 모두가 다 환난과 약함과 가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행복이지만 허락된 일용할 양식,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작은 행복, 건강,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필요, 우리 삶에 허락하신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는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한꺼번에는 잘 안 되겠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내 남은 생애 동안에는 정말 주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허락된 삶의 자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런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빌려온 것이라는 것, 그것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부딪힌 현장의 문제를 그냥 주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 했거든.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한 우리 삶의 문제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생활에 부딪힌 그 문제를 주 앞에 직고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말씀드리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내 영이 질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이지요. 우리가 대화도 상대방과 이렇게 주고받고 귀 기울여 듣고 말하고 또 생각해보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보고 주의 뜻을 잠잠히 주께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고, 기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적 유모거든요.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네가 찬송도 하고 네가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네가 경건도 연습하고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으니까 주께서는 말씀하실 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겠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끼가 물에 빠진 이 사건을, 내 인생에 지금 부딪힌 이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직고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그 선지자의 생도가 도끼가 빠진 것을 말씀드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처방전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오늘도 반드시 우리 좋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에 부딪힌 문제를 주 앞에 말씀드리고 주를 의지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선지자 생도들이 사는 숙소가 비좁아서 엘리사에게 숙소를 넓히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함께 모시고 요단에 가서 벌목할 때에 도끼가 빠지니 그것을 또한 말씀드리니까 또한 그 도끼를 꺼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좋으신 예수님 모시고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 생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늘 일상 가운데 생활 속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을 뜻을 정한 것을 주 앞에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